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곧 내 권력을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건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가지로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첫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음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큰 바 되리라. 23절 같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젖붙임과 이 시간은 젖붙임과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생명이 있죠? 혹시 아세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 우리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어휴. 와. 오늘 졸지도 않네. 네. 40분만 하니까. 네. 아, 그래? 그러니까 40분이니까 4시 반 안에 끝낼게요. 잠시만, 시계 있네. 저기 시계. 그러니까 자,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자,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은 다 태어날 때부터 끊어져서 나와요. 즉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생명이 그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돼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제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때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그러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이 말씀은 이제 구약시대 때 이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말세에 그 후에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다시 한번 누가가 옮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려는데 어디다 부어주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육체가 없다. 육체가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같이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딱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자, 다시 한번, 자, 살전 5장 10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뭘 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게 우리의 또 진실한 마음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근데 육신의 생명에 관계된 언약이, 그래서 아까 육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에 관계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죠? 자, 히브리서 7장 16절 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법이 뭐냐면 첫 언약이에요. 육신에 상관된 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율법. 예?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것이 첫 언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신명기 30장 6절이라고 그랬죠. 자,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면,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약속이 지금 두 번째 언약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게 뭐냐면 디도서 1장 2절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영생을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걸 창세전이라고 하죠. 그 창세전이라는 게,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축복.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적 축복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응?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려고 언제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세워진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를 두신 거예요. 자,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두 분을 천지창조 이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에, 천지창조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흠이 있어. 흠이 있어.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자, 9절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네,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에덴 동산을 딱 창설을 해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하고 모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설을 했는데 거기에서 타락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약간 뒤틀어지게 된 거라 이거요. 그렇다고 마귀가 끼어들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번복이 될 수 있느냐, 철회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시켜서 그래서 타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러죠?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통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어? 그 말씀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아, 자만하다. 아유, 우리 교수님이 아주 그냥 아주 오, 자질 않아. 40분 이내에 딱 끝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눈동자가 아주 그냥 똥똥해졌어. 똥똥해졌어. 응. 엑기스만 딱 해서 자 11절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다 해서 예정이라는 거예요. 어?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 자, 언제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워낙 착하신데 어? 집사님이 착해서 하나님 뽑아주신 건 아니고 착하신 것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택하셨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은혜라 이거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거야 이제. 그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그게 이게 이 하나님의 창세전 경륜이라 해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에 계획하셨으니까 마귀가 어떠한 방해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륜인데 그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유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게 바로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가지고 우리를 교회되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경륜이에요. 이 땅에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존재들. 그게 땅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은 이제 우리가 그 교회되어 산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경영해야 될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응? 그래서 그걸, 자, 에베소서 3장 9절 볼게요. 자, 우리 계획성을 볼게요.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경륜이 뭐냐면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성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우리가 이제 교회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정세와 권세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각종 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그리스도께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사니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자들의 그 생명을 풍성히 자라게 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게 해가지고,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히 자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유익을, 기쁨을, 평강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게 하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의 기업.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11장 13절 접붙임. 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물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어요. 주로 역할은. 근데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 14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가지가 꺾임으로써, 자,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예. 우리 집사님과 나는 가지란 말이에요. 뭐냐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 예?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 돼. 그게 그 비유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네?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권력 시기케 하여 그 중에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런 것도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나 오랫동안 궁금해 왔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거래. 이게 뭘까 도대체? 응?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 위를 걸어갔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 그 다음에 세상에 문둥병을 고쳤어. 그렇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세상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그게 뭘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그게 뭘까? 했더니,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린 일은 못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못하신 일 하나는 딱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하신다 이거야. 살아나는 일을. 아,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게 바로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게 예수님보다 더 큰 걸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육신의 걸 얘기하겠지. 아까 얘기한 거. 어? 아니면 뭐 산을 들었다 놨다. 아니면 뭐 문득병이를 안진병이를 일으켰다든지. 응? 한집이 다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안 하신 거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큰 일. 뭐 혹시 그러면- 저 스마트폰 만든 거 안 할까요? 아, 그 이제 목소리 만든 거. 근데 어쨌든 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죽었던 영혼을 그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건 그건 나에게 주신 은혜야. 아, 예수님이 못 하셨던 것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못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안에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일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영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생명, 그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붙임의 비밀이에요. 접붙임의 비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잊고 있었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잊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듣고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건 육신을 잊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건 예수님도 못했어. 그 일은 육신을 잊고 오셨을 때. 그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적부침이라는 게 있었나요? 나무에 아마 그런 건 다 있었겠죠? 응. 현대 그 어떤 네. 기술, 적부침.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지. 로마서를 쓸 때. 그래서 그걸 약간 그 당시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니 그걸 갖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석을 할 때. 예, 접붙임의 기술은 근데 아마 2000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 적부침 기술이요? 예. 있을 수도 있겠다. 크게 예, 어려운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건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2000년 전에는 아마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정도 접붙임의 기술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 로마서, 바울이 사돈 저거 아닙니까 예, 저 사울 바울 그죠? 옛날에 다시면 바리새인 예, 제사장이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죠? 예,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저 바울이 되기 전에 예, 사울이었지,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 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에 뭐였죠? 유대교의 그 사내들인 공예 회원 중에 하나였어. 아,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였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 그걸 뭐라 그래? 수사라 얘기하나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율법사, 율법학자 중에 하나였겠지. 율법학자. 율법사면 예, 말씀만 사모한 사람 아니에요? 예, 무지하게 사모했던 사람. 이런 또 식생에 관한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도 다 그 당시에 아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다 알겠지. 응, 다 그건 알겠지. 그냥. 기본이지. 기본이지, 그냥.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를 전공 알기 아니라도 알지. 음. 그건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난 알아 안 봐도. 요새는 하도 그다음에- 많이 나오니까 알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귀한 기술이야. 그래서 이제, 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 뿌리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뿌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가지고, 예. 응? 깨달아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영에. 예, 아까 말한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육신에 있는 거기에다가 모든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놓을 다시 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 근데 그 영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단절돼 가지고 그걸 죽은 영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마귀가 지배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예? 마귀가 지배한 대로 혼에 이끌려서 영이 기능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을 소생시키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육적으로 들어와야 돼. 육신에 있는 생명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신에 있는 거를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에. 영에 영에 들어와. 영혼육이 있어.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 영에 들어와야 돼. 그때 하나님의 생명은.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혼에 들어오겠지. 혼. 아니. 혼은 우리 지정이고 그럼 영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은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단절된 상태라고. 영혼, 예. 생명, 영혼, 예. 영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 영이니까 그럼 영이 그게 어떻게 보면 땡감 나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지금 영이. 그 영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귀한테 끌려다녀. 그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땡감나무에 그냥 둬버리면 땡감만 달리잖아, 그죠? 예. 근데 그 땡감나무를 위에 탁 잘라버리고 예. 거기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생명을 예. 거기다 접붙일 때 예. 올바른 이제 단감나무 아래. 근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접붙임의 비유를 한 이유는 우리 영이 있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기능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영이 살아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그 영 자체는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기능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자꾸 육신과 이 우리 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거든. 그걸 알겠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표현이 약간 좀 다른 게 네.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저거 했는데 이 접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걸 날려버린 거거든요. 거기 그냥 육신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불어넣는다는 거는 그걸 그 자체 원적으로 살려두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아까 말한 시석이지, 시석 개념이고 네. 아까 말한 접붙임은 아예 잘라서 단절시켜버려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탁 거기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다른 어떤 육적인 영은 절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때 접이 되는 거고 네. 아까 말한 혼화가 되는 거는 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거듭난 다음에도.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생명이 어렸을 때는 혼과 육에 의해서 끌려서 많이 살아.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삭의 형인 그 이스마엘 그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하셔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젖될 때까지는 뭐냐면 이스마엘에 놀려대. 육신의 것이 놀려대. 그러니까 자꾸 놀려대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래. 비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연약할 때는 그 안에서 자꾸 그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끌려다녀. 언제까지? 젖될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젖되고 나서 그 생명이 좀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혹은 혼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골려대는 현상이, 놀리는 현상이 이겨내버린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그걸 쫓아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육신의 생명을 다스리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예표인 거예요, 그게. 예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상대방이 이뻐 보인다 이거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생명이 어렸을 때는 맨날 단점과 흠만 보였는데 생명이 자라보니까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보여. 좋은 점만, 이쁜 점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 속에서 들보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너희는 들보를 빼라고 하잖아요. 들보를. 그러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7장 자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는 오. 그래야지 상대방에 있는 그 연약한 점, 아마 단점 조그만한 거,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어. 그 들보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요인이.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들보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들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이제 자 바리새인들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불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 소경된 율법학자들, 예? 첫 것에 그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가 뭐죠? 하루살이 작은 거잖아요. 진짜 작은 거. 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작은 것은 쫓아내면서 약대는 그냥 꿀꺽 먹어버리는 거야. 약대는 뭐지? 낙타. 낙타. 그 당시에 가장 값지고 비싼 거, 큰 거. 어떻게 먹지 약대를? 큰 죄는 삼킨다 소리. 큰 죄는 그냥 범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냥. 작은 죄는 피하면서 큰 죄는 그냥 범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약대를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피하면서, 예?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이렇게 피하면서 이게 그 죄를 안 짓는데 큰 죄는 지어버린다 이거야. 근데 큰 죄는 뭐야?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대신에 맨날 왜 이것만 못하냐고 투정 부리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생 원수로 사는 거지, 이렇게. 그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들보가 있어서. 그 율법으로 가득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상대방의 또 안 좋은 점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뻐 보이기만 해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나 없이는 못 살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 관계가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리는 거, 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막 살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내 속에 그 사랑이신 주님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그걸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까 다시 한 번을 얘기했지만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두 번째 얘기야. 그래서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궤,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언약궤. 응? 자 히브리서 9장 4절 자 시작. 금형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걸 왜 언약궤라고 하냐, 그걸.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언약궤라고 그랬어. 저기는 만나는 금항아리에는 만나는 없나요? 아, 언약궤 안에 구약시대 때 그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아 거기서 주신 만나. 음식, 만나. 저게 아니고요. 예, 예. 말씀. 만나. 그러니까 만나는 구약시대 때 만나 조그마한 가시 같은 걸 줬어. 그거 하나면 하루 좋겠어요. 영양가 그렇게 담겨 있었나 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고, 그럼 금항아리 말씀이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비낭아리 아니에요. 금항아리,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비낭아리 아니에요. 비낭아리. 예. 금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냥. 금항아리,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항아리에다 담은 거예요. 담는데 예. 그 만나가 없는 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아미가 없는 거지, 그냥. 비어 있는 거지. 껍데기지, 그냥. 그건. 그래서 언약궤도 금으로 쌌어요. 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언약궤 안이.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언약궤가. 응? 자. 사무엘하 6장 2절. 자,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궤, 그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근데 거기서 아까 좀 이해한다는 거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 게 돼요. 예.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예. 그 기적을 이제 힘을 이렇게 발휘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언약궤도 모세에게 준 언약궤니까 어쨌든 게 율법이지만 돼요, 그죠? 예. 근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만나를 담은 그 만나가 조그만하니까 금 항아리 조그만한 항아리에다가 담아뒀어. 만나를. 근데 빈 항아리를 왜 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았어. 만나. 근데 의미가 없는데 만나를 담았는데 만나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항아리인데 만나가 있었지. 그래서 만나를 그 당시 만나를 있었는데 그 만나가 이 금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있었을 때 그 만나는 영원히 보존이 됐어요. 저기 보면 만나를 담은이 아니라 만나가 담겨 있는 금항아리. 담겨 있는. 아 그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만나를 담으니까 빈 항아리가 돼버려. 아 만나가 담겨진 그렇지.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얘기지. 뭘 딴질거려. 그렇지. 저거 담은 거 틀린 거 있으면 뭐가 따지는 게 같이 그 아니라 만나를 담고 그게 금항아리만 하니까 저건 하나의 무상이거든 그냥. 아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 그렇지. 그런데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만나를 광야 시대 때 매일 하루씩 줬어. 하나씩 매일. 그런데 이틀째 놔둬버리잖아요. 응? 썩어버려. 응? 그 만나가. 그런데 이 만나를 담아갖고 지성소에 놔두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영원히 보존이 돼. 변질이 안 되고. 그거는 우리 감리에서 온 거는 그냥 음식이고 네. 탐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징표고 네. 금항아리에 남는 만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이니까 상하지 않겠죠. 아니. 아니요? 만나는 말씀의 상징, 상징이가 예표.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예, 말씀의 예표지, 예표. 예표다. 예, 말씀이 만나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래서 내 열조가 누구죠? 조상들 조상 광야 시대를 나왔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하나씩 줬어요. 만나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개씩을 줬어. 이틀치를. 근데 그 열조가 예. 조상들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하는 거기서 열조는 뭐냐면 여기서 열조는 광야 시대의 열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우리 사람들 조상. 같이 다녔으니까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매일 먹었지. 근데 저 열조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조 왜 몰라요? 응? 열조도 그 사람들이 같이 먹었으니까 열조도 알지 아, 못하던 광야 세대 외의 열조들이겠지. 왜 열조들이요? 응, 광야 세대 외의 열조들. 그러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별거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 생명을. 근데 이 얘기를 사단이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것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은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든지, 예?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막 예전에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갈급해가지고. 그래서 갈급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다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응?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이제 복음이 다 깨달아져서 이제 언제든지 만나는 자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어쨌든 나온 방향이 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은 언약의 돌파이잖아요. 응? 자, 언약계 안에 뭐가 있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비석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있어요. 응?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에게서 언약의 비석,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응? 언약의 비석들이 있죠. 언약이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던 두 돌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만나를 먹으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비석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써지고, 우리 마음판에 써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걸 예표한다, 이거요. 이해가 되셔요? 예,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써준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 그래서 돌비에다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 써주니까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접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진짜로 먹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써져 버려. 그래서 써주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니까 그 이웃들이 다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목표가. 돌에 새긴 것보다 마음에 생긴 그 돌에 새긴 것은? 더 무서운. 예. 돌에 새긴 것은, 그냥 치고 던지면 되지만 그러니까 돌에 새긴 것은 읽으면 그냥 그대로 문자야. 생명이 없어. 그러나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그 마음이 와버리잖아. 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와버려. 그 꼴보기 싫었던 남편이 너무나 그냥 사랑스럽게 변화가 돼버려. 내 마음이. 어? 그러면, 아이, 그냥 말썽 많고 맨날 고집쟁이로 보이던 부인이 이뻐 보여져, 갑자기. 어쩌다가 저렇게 저렇게 이쁜 부인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고생한다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게 무섭대요. 응? 무섭대요. 무섭대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실제야. 실제로 바뀌어져. 실제로 안 바뀌어지면 가짜지. 그래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이 언약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이제. 그 언약궤가 어디 갔죠, 있는데? 하늘에 가 있어. 하늘에 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올려버렸어 하나님께서. 올렸죠? 하나님께서 어, 왜 올렸다는 얘기 있는데. 또 그냥 언약궤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막 생길까 봐서 찾아야지 그 필요한 거.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된다 언약궤를? 아, 내 마음에서 찾으라고. 그리고 밖으로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늘로 올려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 올렸다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현세 사람들이 왜 언약궤 찾으러 지금도 찾으러 헤매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읽어봐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이건 심판의 표징이거든. 이제 빨리 하늘에 있는 언약궤 하늘에 올라갔는 영화? 예. 요거밖에 없나요? 성경에는? 예. 요거밖에요? 예. 다른 데는 없나 전혀? 이제 이 언약궤는 그 예수님 이후로는 언약궤를 하늘로 올려버렸어. 근데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고 딴 데는 없나요? 말씀에? 언약궤? 예. 언약궤 이제 언약궤가 올라갔는지. 올라가 있는 거? 예. 그것은 이것밖에 없어 이제. 네. 올라가 본 것은. 예. 구약 시대 때 언약궤 왜 언약이라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서 언약궤라고 그런 거야. 이름이? 근데 아직도 왜 우리 그 많은 신학자들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거기 가서 왜 언약궤를 찾으러 계곡 골짜기를 막 헤매고 그들은 왜 그렇게 헤매고 있냐? 진짜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아직 이걸 몰라서 그래. 이 의미가 안 깨달아져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패하시면 둘째 것을 첫 것,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은 다 패버렸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오로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 안에서 다 해결되도록 만드셨거든. 그리고 성전도 예배당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성전을 지어라 이거야. 그래서 네 안에 이제 언약궤를 둘 거니까 구약 시대 때는 육적인 성전을 지어서 거기다가 지성소 안에다 언약궤를 뒀잖아요. 이제는 네 영 안에다 언약궤를 둘 테니까 너를 빨리 성전으로 쳐. 그럼 네 안에 언약궤를 둘 테니까. 자, 우리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그 시장을 성소에 가서 시장을 쫙 치셨잖아요. 예. 그때 날아간 거예요. 그때? 그렇지. 이제 그때 이후로 모든 육적인 것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때 여기 언약궤 올라간 거예요. 그때 아마 올라가 버린 것 같아. 더 이상 못 찾게 감춰버렸어. 쓸데없는 거 찾으러 다니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 이제 왜, 언약궤를 네 마음 안에다 두겠다니까? 마음 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 마음 안에서 찾아야 돼, 언약궤. 신비 속에서. 신비에. 이제 언약궤 신비에다 둘 테니까, 그 쓸데없는 거 언약궤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라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첫 것은 이제 패버렸으니까, 육적인 것들은. 그래서, 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휘장은, 자, 히브리서, 자, 9장 22절, 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 흘려 죽었어. 죄를 다 사해버리려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이제 더 좋은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언약을 믿고 우리에게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안에 언약궤가 생기는 거야 다. 예? 그래서 이제 육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 이거야. 육적인 것들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의 것들을 찾아서 이제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언약궤를 어디다 만들어라? 내 안에다 만들어야 돼. 내 안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이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진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아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은 성경에서 새 언약을 소금 그러잖아요. 소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버렸는데, 자, 역대야 13장 5절.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자, 소금 언약이라 하면 뭐냐면, 소금은 새 언약을 얘기를 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의 일꾼. 소금. 예? 소금 언약 하면 새 언약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 자, 또 한번. 자, 민수기 18장 19절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모든 소물은 내게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다. 예? 너희는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어?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소금은 언약을 얘기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는 다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다 밟힌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다 밟혀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개독교 취급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안 나오니까. 종교적인 행실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이 흘러나오질 않아.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흘러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보만 가득해가지고 늘 판단하고 정지하게 돼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래서 소금이라는 거야. 이게 소금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소금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 이루어지면, 소금이 맛을 내면,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너는 빛이 되는 거야. 세상에 빛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열왕기야 2장 19절. 이게 엘리사 사건이에요.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다. 물이 좋지를 않아. 물이 안 좋아. 쉽게 얘기하면 생수가 아니야. 3급수 4급수 오염된 수야. 하수구야, 하수. 우리 하수처리 시설 우리 집사님이 전공이네. 그래서 토사는 뭐 말하는 거죠? 땅의 열매들, 토산물. 토산물. 응, 땅의 열매들이 도대체 맺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버려. 기한 전에. 그러니까 20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사 그래. 그것도 새 그릇에다. 너희는 새 그릇이 돼야 된다 거야. 새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소금. 응?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야 된다. 이 얘기라고 이게.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면 곧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물로. 3급수 4급수였던 그 물이 1급수 이상 생명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줘 가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을 살리는, 네? 그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다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의 비유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뭐래요?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라.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말을. 그러면 아주 귀한 말씀이 다 되는 거야. 다 모든 게. 소금으로 맛이 골라졌어. 맛이.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다가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올리시더라고. 자.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야. 우리가 소금으로 말을 이렇게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 얘기냐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다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경우든 왜 상대방을 다 살리는 일만 하게 되거든. 살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의 직분은 새 언약 일꾼으로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 살리는 일을. 그래서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새 언약 일꾼이 되면 소금이 맛을 내면 살리는 일만 하게 된다 이거예요. 살리는 일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